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각자 승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밋밋한 인생도 아니고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다. 다이내믹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정복하는 인생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완전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피값을 주고 부르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신 가치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길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도리에 되도록 역사하길 원합니다. 세계복음화 되도록 역사하길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느냐? 주님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 주시는 직무를 맡은 자,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가장 나쁜 신자가 누구냐면 나는 은혜만 받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신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뇌도 있고 십이장도 있고 장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기능이 멈추면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포지션을 준비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위치를 찾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은 은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그 소명은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유명한 빌 브라이트 박사, CCC 총재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이가 드시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병들고 산소호흡기를 코에 꼽지 않으면 말도 하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강연 전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코에 꽂고 죽을 때까지 강연하더라고요. 책도 쓰고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쭉 밝혀놨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일평생 달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달렸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늙어서 순교를 당하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사람은 은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쉬어야 합니까? 주님 나라 갔을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행복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은 뭘 주십니까? 영의 기쁨을 주셔서 그 모든 걸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불러주셨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저는 제가 뭔가 마음이 어려울 때 그 찬송을 늘 부르면서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뭐가 있느냐?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사역의 위치가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도시가 있고 직업이 있는 것이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인도를 받다 보면 주님이 뭘 주시게 됩니까? 위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의 은사도 주시게 됩니다. 일반적인 은사도 있지만 성령의 은사, 교회를 왜 옵니까?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새로운 자아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새로운 자아입니다. 지향, 버려야 할 방향은 뭡니까? 옛 자아입니다. 우리에게는 옛 자아가 있고 새로운 자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왼쪽은 안 좋은 거더라고요. 성경에는 주로 오른쪽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왼손잡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왼쪽은 주로 마귀 편이고 오른쪽은 하나님의 편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인도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신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이냐 결정이 됩니다. 내가 옛사람으로 내가 늘 살 것이냐, 죄성이죠. 아니면 내가 새로운 자아를 내가 추구하면서 인도를 받을 것이냐, 나의 길이 이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여러분의 체질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이 된다면 하나님은 항상 오른손으로 역사하신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권능의 손이거든요. 능력의 손, 오른편에 선 자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이쪽으로 내가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의 그 소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제가 이번 주에 햄스트링 때문에 장애우 체험을 조금 했습니다. 야, 장애우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움직이질 못하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이 성령 인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나의 체질이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이 오른쪽, 이쪽으로 인도받는다면 세계복음만을 능히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애우 체험을 하면서 병원에 갔더니만 한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다치는 분들은 다칠 수밖에 없는 자세를 가지고 있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지역이든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재성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요한복음 3장 30절은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흥해야 하는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옛자, 옛사람은 쇠해야 하는 것이고 새사람, 새로운 자는 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쇠하는 것에 정비를 해서 새사람이 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자꾸 죽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 새로운 사람이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자아의 자유 안에서 걸을 수 있기 전에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옛자아가 완전 죽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싸움 없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두 단계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인도받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거든요. 내가 성령 인도받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이, 개인이, 교회가, 지역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죄성입니다. 나의 옛 자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길들어 왔는지 모릅니다. 이걸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옛날에 은혜 받고 그렇게 성령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가기만 하면 전도대 상자가 예배되어 있었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이 막 쏟아졌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탁탁 막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자입니다. 옛사람.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까요? 평생 승리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특징이 뭡니까? 새로운 자, 이걸 지향한 것입니다. 이걸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두 단계로 처리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다는 사실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산자로 여기게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어버린 것이고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적인 사람, 마귀적인 사람, 사탄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 그게 어떤 체질인지 좀 이따 나옵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말씀에 내가 거역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부르심의 목적, 이걸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시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세계복음에 쓰임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나의 옛자, 옛사람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마음껏 붙잡고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내 인생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교회에 여러분 직장인장에 마음껏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머리,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환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탄식하고 나라 망했다고 땅을 치는 분들도 한켠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가지 다 착각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분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재벌도 아니고 경제동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이 완벽하게 도달할 때까지는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도 못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사자에게 팔이 물어 뜯겨 나가면서도 뭐라고 고백했느냐.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는데 내게 사명이 있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은 나의 옛사람, 옛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방향, 지향해야 될 게 뭡니까? 새로운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느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의 새로운 자, 그리고 나의 버려야 될 옛자.
자꾸만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왼쪽으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수십 년 복음 전했던 전도자 바울이 대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우리는 재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새로운 자를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비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옛 사람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죠. 이걸 뭐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혼적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느낌과 감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단호하게 뭐라 해야 됩니까? 노라고 해야 됩니다. 절대 안 돼. 나는 따를 수 없어.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차오를 때 있습니다. 누구를 욕하고 싶을 때, 주로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딱 걸어야 됩니다.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에는 영이 묻어서 나갑니다. 여기 지금 글이 있는데 이 글에 뭐가 있습니까? 영성이 실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요, 엄청나게 큰 배, 세월호 같은 배를 움직이는, 유조선 같은 배를 움직이는 말은 키와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가 태풍이 밀려가더라도 키만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딱 조정해버리면, 딱 틀어버리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등대가 비춰주는 현장을 위해서 딱 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믿음으로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감정 올라온다고 해서 뱉지 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법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아무리 원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뭐라 해야 됩니까? 나의 옛사람 그걸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완전히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신뢰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믿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내 감정과 내가 목표하는 걸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방향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통장을 믿잖아요. 은행 잔고를 믿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이었는데 좀 잘 알았습니다. 늘 돈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다 돌아가셨는데 돈 때문에 고민을 하길래 돈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30몇 평짜리 팔았으니까 그 절반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꽤 되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은행 잔고가 얼마 있느냐, 빵원 10원도 없었습니다. 카드에 보니까 빚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좀 세월이 흘렀죠, 지금으로부터. 근데 저는 돈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얼굴 보면 저는 항상 훤하고, 그 청년은 돈 때문에 늘 근심하고 있더라고요. 통장에 보니까 얼마 있느냐, 30몇 평 판 아파트에 절반이 통장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믿음의 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자는 호주머니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건강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나의 인간관계가 불행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부딪히잖아요. 옛사람의 요구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도록 완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를 신뢰하지 말고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는 뭐해야 됩니까? 새로운 자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기도해보고 주님 주시는 영감에 무조건 순종입니다. 절대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니다. 일주일 만에 영이 성장합니다. 한 달 만에 영이 완전 성장해버리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의 본능이 뭐죠? 불순종이고 반역입니다. 거역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새 사람은, 새로운 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종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해서 내 새로운 자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자가 생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자꾸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옛사람이 역사합니다.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마지막 큰 두 번째인데요, 새로운 사람의 기원과 성숙과 목적과 책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네 가지인데요, 작은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자는 새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언제 생깁니까? 새로운 자의 기원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새로운 자는, 새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때 만들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썩지 않는 씨가 뭘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면, 영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신성하고 썩지 않고 영원한 성품을 만들어내 버립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언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가장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말재주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이 썩지 않는 씨는 또한 육신으로 나타난 말씀, 육신으로 나타나신 말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복음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언제 성숙되어집니까? 새로운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예수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 생명이 태어났단 말이죠. 나이가 80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면 어린아이입니다. 나이가 12살이라 할지라도 성령 인도받는 것을 계속 이게 훈련되어지고 인도받는 노하우가 생긴 사람, 매 순간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내가 선택하지 않고 성령 인도를 매 순간 의지하면서 인도받은 아이라 할지라도, 12살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영적으로 뭡니까? 어른입니다. 영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퀄리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엄청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른들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머리가 허연 사람이 나타나면 뭐 해야 됩니까? 나이가 많은 분이 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예를 차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다릅니다. 영의 세계는 얼마나 내가 새로운 자아를 발전시켰느냐, 내가 내 영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성령이 인도받는 훈련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됐느냐.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선택을 하는데 탁월한 감각이 있습니다. 왜냐? 이게 전체를 볼 줄 알거든요. 자, 우리의 생각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새로운 사람이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야, 저 사람 성숙된 사람이야, 성숙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저 사람은 나이는 젊은데 굉장히 장성한 큰 사람이구나. 영적으로도 그런 큰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완전히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죠? 우리 혼적인 판단력,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사단이 공격하는 주 공격 루트란 말이죠. 저는 어릴 때 뱀 잡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뱀을 조금 징그러워하는데 제 친구가 뱀을 잘 잡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뱀을 잡아오면 그걸 뱀 장사하는 데 가서 팔면 용돈을 같이 나눠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뱀 잡으러 다니면서 그 친구가 어떻게 잡는지 저는 구경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뱀은 어디를 파고들죠? 틈입니다. 돌틈이나 바위틈. 사단이 파고드는 공격 루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자아를 확장하고 새로운 자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루트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기분 더럽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완전히 상하잖아요. 내가 지금 골이 아픕니다, 골이. 우리가 생각이 복잡할 수 있잖아요. 사단이 뭘 공격합니까? 이걸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누구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거죠.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 생각, 마음, 내 감정은 나의 영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계획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가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세계방의 문도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사명을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햄스트링 다치고 발목 다치고 늘 어디 다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칠 수밖에 없는 동작이 있는 겁니다. 늘 사단이 공격을 당하잖아요. 옛 사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뱀이 틈을 파고들듯이 그 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입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과 일치되지 말아라. 세상과 일치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찾아내라.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관점,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관점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 환경을 보는 관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숙된 사람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냅니다. 판단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옛 사람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환경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가정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죠. 이게 정말로 일어나야 하는데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이게 생각이 듭니다. 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지혜가 생깁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는요,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엄청 지혜로웠습니다. 마귀가 뭘 주죠? 영적인 감동을 딱 줍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급수를 찔러 죽인다? 옵니다.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로운 자 특징이 뭐죠? 내 생각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살리는 판단력, 살리는 지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살리는지,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살리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리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전도 현장을 살리는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판세를 읽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사업을 하려면 뭘 볼 줄 알아야 됩니까? 판세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요, 판세를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산 위에서 쫙 보듯이 그냥 딱 깨뚫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살리는 지혜입니다. 언제 생깁니까? 기도할 때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비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거울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언제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력입니다. 진짜 지력은 뭡니까? 영감 속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늘 간절히 기도한다. 배우자 놓고 기도하고 제일 많이 축복해야 되는 게 뭐죠?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공경할 대상이지만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확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거든요. 살리는 지혜거든요. 판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래야 될지 모르겠다, 저래야 될지 모르겠다. 그건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요즘 저희 가정에서 제 실수로 가정 예배를 하지 않다가 밤 10시가 되면 몇 명이 모이더라도 가정 예배를 하면서 시편을 읽습니다.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굉장히 며칠 동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변사모 때문에 가정 예배를 제가 억지로 참석하게 됐는데 시편을 제가 돌아가면서 읽잖아요. 이게 그냥 읽는 거하고 신앙 고백하듯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고백하듯이 고백하면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충전되는 겁니다. 저는 짧은 군말하지 않고 그냥 한 명이 기도하고 시편 한 편씩 읽어 나가는데 돌아가면서 그 중에 붙잡은 한 구절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끝내는데 간단히 끝내는데 주유소 가면 이게 충전되잖아요. 깨서 충전소 가면 충전되는 것처럼 이게 영적인 충전이 일어나는구나 그 느낍니다. 그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영입니다. 영감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영의 감동을 내가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의 감동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영적 생활 없이 주일날만 오신다. 살아계신 게 기적입니다. 일주일 동안 옛 사람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막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막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막 내 느낀 감정대로 그냥 막 해버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가장 승리한 인생이 뭡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가장 완전한데 이 말씀의 인도 안 받고 기도 안 하고 제가 집에서 며칠 동안 새벽 기도 해봤잖아요. 장이오였기 때문에 차를 못 타니까 너무 아프니까 차를 타면 흔들거리니까 집에서 그냥 녹음만 하고 해보니까 집에서 하는 거하고 예배당 오는 거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몸의 성전은 맞지만 예배당에 와서 영적 분위기 속에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완전 다른 겁니다. 제가 이게 장이오로서 며칠 집에서 있으면서 물론 수요일에는 금요일 왔습니다만은 성도들 영적으로 승리한다?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영의 인도를 안 받고 자꾸 혼의 인도를 받아 나가니까 뭐가 덜커덩 막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 이걸 저와 여러분 발전시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하세요. 그리고 가정예배 할 때 어머니들 군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들도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간단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왜 신앙 안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 설교만 열심히 듣는 사람들 있죠? 이게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중 설교를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자아를 다루는 이런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이 엄청 많은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질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을 때도 뭘 먹어야 됩니까? 젖도 먹어야 되고 죽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지만 나물도 먹어야 되지만
어른은 뭘 먹어야 되죠? 단백질 있는 고기도 집어 뜯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라는 이런 말씀까지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는 것이고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보지 않거든요. 설교만 듣지 내가 성경을 내가 직접 찾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우리를 읽어버린 것입니다. 뭘 읽습니까? 우리 옛사람, 더럽고 부패한 죄로 오염된 옛사람을요 쫙 보게 됩니다. 에그머니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말씀의 물로 씻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잖아요.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고는 우리에 뭘 보여줍니까? 새로운 자를 보여줍니다. 새 사람, 완전히 거룩하거든요.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새 사람, 놀랄 정도입니다. 그걸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동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자, 새 사람이요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요 빛이 막 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마귀가 딱 봤다. 그런 사람이 집안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 온다.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권세가 확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만일에 안 꺾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가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알아서 죽입니다. 뭐든지 힘대길이잖아요. 마귀는 범인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됩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새 사람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입력하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미리 아셨죠?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름받았다면 뭐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했다면, 끝났다면 뭐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태권도로 치면 전부 다 노란띠라. 그 중에 파란 띠 몇 명 있고 빨간 띠 몇 명 있고 검은 띠가 거의 없어요. 영적인 수준이 늘 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자녀들이요, 아무리 뭘 다른 걸 가르쳐도요, 세월 지나면요 교회 떠나는 애들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다 떠납니다. 안 떠나는 애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 있는 아이, 못 떠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듣고 영접했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교리는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은 씁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뜻하신 계획, 뜻하신 목적, 이게 성취될 때까지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죄도 못 막고 마귀도 그 일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몇 년, 몇백 년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능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모양을 재생산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뭡니까? 모양은 영어로 likeness입니다. 본질적인 모양입니다. 영과 혼과 몸입니다. 영혼 육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영접하고 영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혼도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몸의 구성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오실 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혼 육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인간을 통치자로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하는 통치자,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온 땅을 지배하게 하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가 이걸 좌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죄 때문에 더러워졌고요, 통치자에 있던 인간은 죄와 사탄의 노예로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자의 궁극적인 책임, 궁극적인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뭐죠?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장자입니다. 그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처음 난 자가 뭡니까? 주님은 장자입니다. 첫째 아들, 첫 태생. 새로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예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 보면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주님이 저 사람을 예정하셨구나.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과 행동과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닮았구나. 새로운 자의 두 번째 책임이 뭡니까? 예수님 대신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 다음 행동이 뭐죠? 20절입니다. 그들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험하신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험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도록 파송된 것입니다. 내 말을 하도록 파송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말씀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게 어디다 나오죠? 구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 27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구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맥이 똑같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20절 하반절이죠.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론입니다.
새로운 자아를 위한 이러한 목적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자아를 향한 이러한 목적은요,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교회 안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조직이면서도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자라가다 보면 건강하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자아를 발전시키는 성령 인도를 받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